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신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신자인가, 신자들의 특징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말하면 믿을 신자를 써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해도 되죠.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신자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해서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이 캐리그마를 듣고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부름받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이거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가 단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 예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물론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보내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지 그거 믿어요 목사님. 하나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느냐,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믿느냐, 그거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신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오늘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신자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복음, 이 에반게리온의 그 복음에 대한 그거를 진짜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예수가 날 위해 죽었을 때 내 죄가 같이 못 바뀌고 사해졌다는 걸 믿느냐.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느냐. 정확하게 그거를 묻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 믿음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시면 곤란해요. 첫 번째 신자의 특징은 그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신자의 특징. 자, 두 번째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되고 복음의 피가 역사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기 통일교나 뭐 이런 데서 정명석이 말하는 피가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피가 흐르고 있다. 한 형제요 자매라, 그 얘기입니다. 한 피 받아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우리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으면 그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다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말해요. 사실 형제 중에는, 자매 중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나랑 성향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빼빼한 사람은 거의 빼빼한 사람을 좋아해요. 얼굴 동글동글한 사람은 진짜로 동글동글한 사람을 좋아하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활달한 사람 만나면 매력을 느낍니다. 굉장히 친근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제가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실험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나눠놓고 이게 무슨 실험인지를 안 알려주고 상대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가 호감도 조사를 하게 했는데, 남자를 보고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형의 얼굴을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100이면 100 다 골랐는데요. 누구를 골랐냐면 제작진이 아주 재밌는 걸 했어요. 여자의 머리를 하고 그 남자의,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진을 다 합성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들어가면 10명 다 누구 사진을 고르냐면 자기 사진을, 가장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을 선택하시오 그랬더니 자기 얼굴을 합성한, 여자 머리에다가 자기 얼굴을 합성한 그거를 다 고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면은 조용한 사람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재미없어.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 품 말이 저렇게 많아. 그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동체 안에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투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충청도 사투리 쓰는 사람, 강원도 사투리 쓰는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서울 사람들은 보고 아우 지방 사람 하나 탁 통틀어가지고. 생각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배움도 다르고요, 가진 것도 달라요. 아, 못 배워서 그래. 아유, 쟤네는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다른 걸 딱 이렇게 잘라요.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모여 있지만, 사실은 믿음에도 어느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도 제각각인 거예요. 물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부족해도 이렇게 그래도 이해하자고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얕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얕은 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상처 주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확률보다 미워할 확률이 훨씬 높죠, 교회 안에는. 100명이 있으면 내가 90명은 사랑하고 뭐 10명만 미워한다, 그럴 확률보다요, 진짜 나하고 비슷한 10명만 사랑하고 90명을 미워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 얼마나 다른지.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머리칼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이기적인 인간,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때야 된다는 게, 신자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음을 경험하고 내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살게 된, 다시 죽었다가 태어남을 경험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공동체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사고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다르다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면 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 냇물에 그릇이 떠내려갔습니다. 하나는 노쇠 그릇이고 하나는 사기 그릇이. 노쇠 그릇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기 그릇한테, 나한테 친구가 돼가지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힘이 세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기 그릇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그거야. 그것이야말로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네가 나한테 조금만 떨어져 있어주면 나는 오히려 무사히 밑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딱 맞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나는 아마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깨지는 거예요. 약한 쪽은 깨지는 거예요. 더 강력한 존재가 나오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깨지고 다 침몰하고 센 놈 하나만 남아가지고 떠내려가는 데가 아니고, 단 한 그릇도 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존재해서 주님 앞에까지 흘러가는 데가 교회예요. 부딪히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신자는 모두가 다른 체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 성향을 존중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교회 공동체는 배려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이 깊든 믿음이 뭐 얕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까지도 배려해가면서 저 양반 성질이 고약하든 아니면 좋든 그것까지도 인정해가면서 같이 가야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근데 오늘 본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말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증명이 된다고 많이 들었죠.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하게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굉장히 좀 사실은 특이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표현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신자의 숙명은 이거예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얼마나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논증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게 훨씬 수월하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증거를 찾아내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우선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거든요. 저 사람 얼굴이 우선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게 생긴 거예요. 나랑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못하고 내 얼굴처럼 생긴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굴이 우선 달라요. 그러면 나랑 완전 얼굴이 안 예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각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선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기준들을 모두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뒤집히고 콩깍지가 씌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다 그래도요, 싸우는 교회는,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뭐 서로가 옳다고 말을 해도 죄송한데 하나님 보기에는 등급이 많이 하위예요. 하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며 이해하며 같이 가는 교회가 훨씬 높은 쪽에 상위에 랭킹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교회 안에 저 형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된다. 비록 저 사람의 믿음도 없었고 나랑 다르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돈 없을지 모르지만 그도 내 형제로 인식이 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 있는 공동체, 믿음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 이 말이죠. 한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어두움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니라. 그럼 창문을 열어서 사물의 형체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이제 새날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가 창문을 열고 내다봤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는 지금 스승은 지금 물리적인 어떤 밝음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깨달음의 눈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밝음이 뭐냐? 어둠 새벽이 깜깜해진 게 가고요. 밝아지는 게 밝음이죠.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자의 눈을 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새 날이 오고 너가 새 날을 살고 새로운 밝음의 깨달음의 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너의 형제로 네가 사랑할 존재로 보인다면 너는 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옆에 형제 자매가 진짜로 내 형제 자매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요,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빼고는 다 못마땅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 사랑한다니까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고, 죄송한데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야외 소풍 가가지고 단체 사진 찍어보세요. 자기 남편 먼저 찾아요? 자기부터 찾아요. 자기 얼굴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니까요. 본능이에요. 그냥 이게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찾아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러고 우선 나부터 찾고 빨리 돌리죠. 그게 그냥 몇 초 순간적이라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인간은 다 자기부터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려 사랑한다는 자식들을 찾아요. 남편을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가장 상위 단계에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리 남편은 요 정도, 자식은 뭐 요 정도, 그다음에 뭐 누구는 요 정도 쭉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 일렬로 쭉 세우면 쭉 그렇게 그럼 쫙 끝에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해요, 사랑해요? 엄청 싫어하는 거죠. 교회 안에 멤버를 쭉 일렬로 세우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형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질문해 보시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진짜 내 형제요, 자매로 느껴지십니까? 주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하는 게 보이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진짜 신자들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진짜 내 자매를, 형제요 자매로 인정해주는 공동체. 우리 안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신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죠.
세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씻음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죽인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세례 대신에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넣었다 빼는 거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이제 살게 될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숙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운명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존재와의 싸움, 나를 유혹하는 것들과의 싸움, 세상 속에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불신이나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들로부터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던져서 의심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싸움, 우리를 짓누르는 의심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싸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싸움이에요. 신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의 결과 누가 이겨야 될까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반드시 신자가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하고 싸웠을 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 백성들이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대요, 진대요? 이긴대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가 있다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요, 져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하고 개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가 웬만큼 크다고 그래가지고 곰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개보다도 더 작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 그 문제가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사탄은 그 믿음을 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사탄이 하는 가장 수많은 노력, 그리고 가장 쉽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을 던지는 거죠. 불신을 던지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다 복 주신다 그러는데, 내 주변에 하는 게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왜 저러시는 거예요? 왜 저러 도대체?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도대체 왜 쟤는 그러면 저렇네요? 왜 쟤는 망한대요? 뭔가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신자의 믿음을 깨는 첫 번째 것이에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의심과 그 모든 사탄이 던지는 것에서부터 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잘되게 하겠다, 모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한 농부가
호도나무 밑 그늘에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호도나무는 튼실해 가지고 나무가 높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가는 넝쿨에 호박이 이만한 게. 그 농부가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호도나무를 한번 보고 호박 넝쿨을 한번 보고 호도나무를 한번 보고 호박 넝쿨을 보고 딱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하나님 진짜 참 불공평하시네. 왜냐하면 그 얇은 넝쿨에는 호박 이만한 게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큰 나무에는 조그만 호두가 열리게 하시고 불공평해 보인단 말이죠. 차라리 큰 나무에 큰 열매가 맺고 아니 작은 가지에 그 조그만 호두가 열리게 하시지.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진 것도 없는 쟤네는 잘 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쟤네는 출세하고 나는 믿음의 뿌리도 깊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런 거 하나 맺고 산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이 농부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농부의 머리로 뭐가 콱 하고 떨어진 거예요. 눈을 딱 떠봤더니 호두 하나가 자기 머리에 정확하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농부가 탁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깜짝 놀라요. 만약에 그 큰 호박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호박 넝쿨에 그 작은 호박 넝쿨에 그 가느다란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을 매다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큰 호도나무에 나무에 작은 열매를 메워 다신 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큰 나무에 큰 열매가 매달려 보세요. 떨어지면 다 박살나겠지. 이거 가지고 떨어지면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의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같은 상황,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불평을 내요. 쉽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거 왜 저래 저거, 아 저거 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는 믿음에 가깝지 않아요. 의심과 사탄에 던져주는 불평 불만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불평을 더 많이 합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합니까? 믿음은 감사의 결과이지 불평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불평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그날 밤에 믿음으로 충만하죠. 근데 하루 종일 불평한 사람은요 그날 밤에 딱 사탄이 먹기 좋죠. 잘 익었어요. 아주 툭 치면 터져버릴 거예요. 신자는 믿음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만큼 충분히 탄탄하고 큰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결고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살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게 신자의 첫 번째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그 믿음이 역사할 거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